감사 백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또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새벽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시편 28편의 말씀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시편의 다른 말씀처럼 다윗의 시라고 하는 그런 표제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짓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들의 그런 반역을 통해서 다윗이 도망자의 신사가 되어서 도망 다닐 때 이 시편을 지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실 이런 도망자의 신사가 되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사울의 사위가 되었을 때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쫓겨 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의 형편은 참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의 주군이기도 했지만 또 장인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위협을 느꼈으면 자신이 싸워서 이겼던 또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 가서 피난을 갔을 정도로 다윗의 상황이 참 처량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지요. 하지만 그때는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당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사위 다윗이 장인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일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도 장인과 사이가 견원제와 같은 그런 집안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인이 사위를 미워하고 사위가 장인을 미워하는 그런 집안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도 또 용납될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 아들에 의해서 왕궁을 빼앗기고 쫓겨 다녀만 했다면 그때의 처량함은 정말 컸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다닐 때는 그때 다윗의 나이는 20대였습니다. 그때 쫓겨 다니는 삶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고 또 그 가치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야기할 때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젊어서 하는 고생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또 인생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다닐 때는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적어도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60대 초반의 나이에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슬퍼랬던 20대와 지금 60대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고 또 더 처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오늘 시편 28편이 그때의 상황 속에서 지어진 시편이라면 다윗은 깊은 절망감 속에서 헤어나오기가 참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벌여서 자기를 죽이려 하고 또 60대의 그런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나이에 도망자의 신사가 되어서 처량하게 맨발로 도망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깊은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시편의 말씀은 색깔은 짙은 회색으로만 점철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먹구름만 가득하여서 금방이라도 천둥 번개가 치면서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며 하소연만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짙은 구름을 뚫고 내려비치는 한 줄기의 햇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건져 올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리,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 백신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지금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를 막지 말아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도 귀를 막고 계셔서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고 잠잠하게 계심은 자기가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과 같이 여겨지고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런 처절한 상황을 겪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하나님께 한두 번 기도하다가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이런 경험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가 1절에 비해서 더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지성소를 향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즉 다윗은 아무리 자신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항복을 선언하며 하나님의 행하심 곧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에서 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자신을 악인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끌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악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이야기를 할 때 겉과 속이 같지 않음을 표현하는 표리부동이라든가 혹은 양의 머리를 간판으로 걸어놓고 양고기를 팔지 않고 개고기를 판다라고 하는 뜻의 양두구육이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를 쓰기도 합니다. 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삶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소설이나 혹은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보게 되면 악인과 선인이 금방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좀 악한 사람, 이 사람은 좀 선한 사람하고 우리가 금방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 삶에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선하게 보였던 것이 악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 성경과 봉사로 생각하며 보여졌던 행동들이 이 추구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것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올바름으로 결론을 맺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르고 그리고 영원히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경험했던 다윗의 모습이 기도가 이제는 간청에서 찬양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함이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처절하게 간구하던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와 또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라고 하는 사이에 우리말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시브리어 원문에는 이유를 뜻하는 찬송과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2절에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라고 시제가 완료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의 확신이 다윗으로 하여금 찬양이 샘솟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확신의 찬양은 7절에서 9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신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번에도 다윗은 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1인칭으로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노래 등으로 표현합니다. 나의 힘에서 힘은 외적인 힘보다는 내적인 힘입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길에 겪었던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그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속에 크고 작은 힘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다윗의 인생길에서 겪었던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방패에서 방패는 실제적으로 방패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보호자를 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다윗은 인생길에서 만났던 수없이 많은 환난들, 특히 하나님께 손을 들고서 있는 힘을 다해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처절한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심과 보호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쳤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다른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바로 내 노래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바로 다윗의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노래가 있으십니까? 내 노래,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내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나를 막아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나를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모두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힘듦과 고통스러움, 고달픔, 처절한 환경 등을 노래하는 시편은 처음에는 참 암울하게 시작을 합니다. 먹구름이 가득한 모습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이 마칠 때에는 찬양으로 그 모든 것들이 마치는 모습을 우리가 시편을 대할 때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고통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찬양으로 시편을 마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비롯한 시편 기자들에게 자신들이 당한 그 어려움들은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하게 해주는 은혜의 사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 불편함, 고달픔, 또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는 은총의 사슬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이 있었기에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에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손에 매여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들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을지라도 그 사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께 처절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손을 들고서 간구해야만 하는 지경에 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다윗은 사울 왕과 같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행할 수 없음을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반석이 되심과 신과 방패가 되시는 분임을 과거의 경험 속에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과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불편함과 응답이 더딘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손목에 외어주신 은총의 사슬이기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손목에 있는 은혜의 사슬로 말미암아 나의 반석, 나의 힘,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의 한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이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을 통해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